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니 해도 말씀이지요.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말씀한다고 정말 말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말씀한다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따진다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랍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초청받았으나 진멸당하게 될 자들이 되어버리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물론 중요해요. 말씀의 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한데 아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얼마나 깨닫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말도 그렇지만 잘한다라는 말이 잘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때가 있죠. 정말 잘해서 잘한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반의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에다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가져다 붙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 철학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기복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져다 붙여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가져다 붙이니까 성경을 기복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보게 돼요. 정말 너무나 많은 편견 속에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게 뭐예요? 좁은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 묵상하다 보면 와, 내가 몰랐던 내용이 여기 있었네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은혜, 이건 너무 중요하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이들은 성경을 보면 온통 어디다 적용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는 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이 부활이 없다 하니까 모든 걸 부활이 없다는 데 갖다 붙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본래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독은 정말 훌륭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이후에 종교적인 그 기득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신앙의 기득권자가 돼버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부터 이들이 변질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현실주의자가 되니까 내세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걸 더 중요시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오던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요.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신앙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물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절만 되면 부활의 소망 우리가 외치고 하지만, 사실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을 누리며 번성하며 살아가는데 더 많은 마음을 두지요. 왜 그래요? 이제 넉넉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풍요롭고 풍성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 땅에 기대할 게 없고 소망이 없었던 시대에는 정말 부활의 소망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일제 압박 속에, 또 6.25 전쟁 속에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정말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시대를 넘어 물질의 풍요로운 시대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가진 게 많고 소유한 게 많으니까 아무리 없다 해도 가진 게 있고 소유한 게 있어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이 더 중요하고 값지게 되어지는 변질된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이 변질됨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계대결혼이라는 독특한 율법의 제도죠. 계대결혼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하는 제도예요.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상속자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독특하고 특이한 제도를 왜 주셨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물어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일곱이 다 취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가 취하고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고 셋째가 취하고 셋째가 자식이 없어 죽고 또 넷째가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전부 다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율법이 맞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은 틀림이 없으니까 완전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도 말할 수 없기에 부활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이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알지 못해 오해하였다, 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정말 이들이 모르느냐,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적인 내용, 성경, 기록된 성경, 그 당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다 대잖아요. 그래서 근거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근거로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래요? 이들은 지식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빠삭하게 알아요. 심지어 어디 말씀하면 이들은 다 외워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깨닫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즉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이들에게는 뭐가 되고 있어요? 자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왜 말씀하신 거예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아내로 취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걸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6절이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즉, 이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게 되죠.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기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상속되어지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택한 백성이 영원한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을 이 땅에서도 알게 하기 위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들어서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돼요? 만약에 부활 때에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면 첫째의 아내가 되는 게 맞죠. 왜 첫째의 아내가 돼요? 첫째 대신에 둘째가 취해서 첫째의 이름을 이어가게 한 거잖아요. 이들은 이 정도의 지혜도 없어요. 이 정도의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부활의 몸, 부활의 때는 이 땅에서의 그런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지고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지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들이 얼마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되어 있죠. 이걸 읽어보지 못했냐. 알죠. 아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현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비록 육신으로는 죽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 실제성에 대해 성경도 말하는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 계대결혼도 오히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 육적으로는 죽었으나 그들의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왜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은 죽겠지만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부활절에 플랜카드에 많이 기록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인 줄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건 나사로 살릴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나의 주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져다 대지 말고 항상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연역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귀납적으로 봐야 돼요.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그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다가 말씀을 가져다 붙이면 내 주장대로 말씀을 가져다 붙이게 돼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다가 말씀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 자체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맥락 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 정말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묵상하면서 깨닫기 위해서는
맥락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읽는 것은 묵상을 위한, 말씀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줘야지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오늘 주신 그 큐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오해 없이 깨닫기 위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때요? 아주 그냥 신비하고 놀랍고 기쁘고 즐거워서 난리가 나죠. 근데 오늘의 큐티 본문은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요. 더 많은 내용 알겠다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하기 위한 성경 통독은 필요해요. 그런데 통독을 위한 통독은 안 된다는 거죠. 별로 유익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늘 깨닫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 힘써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배워 알지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데에 주님의 말씀을 가져다 붙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오늘 내게 생생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해 없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